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간절함과 또 큰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하여짐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님 아버지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열방 가운데 계속해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고 생각을 넓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이 하나님을 알므로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 우리 주 예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도, 하나님을 향한 열망도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값없이 누리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나를 채우시사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자리 가운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섬기며, 억지로 예배하며, 억지로 기도하며, 억지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다른 것 의지하며 나의 힘과 생각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십자가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사역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믿음과 그 신앙이 나에게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드리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네, 하나님, 찬양을 부르면서 다시 한번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사 그 십자가에까지 가셔서 거기에서 그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그 고통을 이기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버리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 정말 거룩한 소명을 주시어서 그 생명의 메시지를 또 다른 이에게 전할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6월 달에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께서 나오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과 정말 주님이 일하신 것을 목격한 것을 저희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고 또 주님께서 향하시는 그 열방에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에 대한 불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능력으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우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 각 처소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한 것 같이 6월 달에는 우리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이 매주 나와서 말씀도 전하시고 또 정말 성령의 역사, 일어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참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전상권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나누실 텐데 그 전에 잠깐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도 좀 같이 감사했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이 팬데믹 속에서 우리 선교부 정말 열정을 갖고 계속해서 정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만나고 있고 그 선교사님들을 줌으로 이렇게 초청을 해서 많은 성도님들께서 더 이제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살람센터에서 있는 분들에게도 계속해서 나가는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 그 홈페이지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기빙 트리라는 새로운 사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주변에도 또 열방에 멀리 있는 열방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오늘 저녁에 강구하고 싶은 것은요. 이제 7월 초에서부터는 3R, Recharge, Refocus, Recommit, 우리 사랑방 목자 목료님들을 위한 특별 훈련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 이제 풀리면서 대면으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9월이면은 많이 못 만나는, 이렇게 대면으로 모이지 못한 분들도 지금 모이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었는지 우리가 같이 디모데후서를 묵상하면서 또 빌립보 교회 오래 전서부터 창립할 때서부터 계속해서 이거 강조했는데 우리가 다시 포커스해 갖고서 이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정말 전심으로 다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신청을 했는데요.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까 신청하시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방 목자 목녀님들을 위한 특별 훈련이지만은 사실은 이 온 교회에 열려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수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정말 각 부서에서 섬기시는 분들, 아니면은 어떤 그 직분이 있지는 않지만은 정말 주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분들 다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앞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자, 네, 오늘 저녁 스피커는 전상훈 목사님입니다. 1월 달에 다시 이디오피아 백신도 맞으시기 전에 출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우려를 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굉장히 그때 위험한 곳이었고 많은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백신도 맞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헌신하면서 다녀오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또 그리고 많은 일을 주님과 같이 동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들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전상훈 선교사님 이제 올라오실 텐데 따뜻한 감사와 또 응원과 사랑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렇게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보게 돼서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아무 사고 없이 또 잘 지내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디오피아에서, 특별히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신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한테 이제 보고하고 소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저녁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먼저 말씀 우리가 읽고 오늘 또 선교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디오피아에서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이 너무도 크고 놀랍고 또 위대하신 일이기에 저희들이 그 사실들을 함께 나누며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저희들의 찬양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디오피아는 이제 미국은 제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 코로나가 많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 뭐 잡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을 맞고 그래서 이제 좀 안심을 좀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디오피아는 사실은 아직 그런 상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대사관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렇게 안내문을 가끔씩 보내주는데 그 안내문을 보면은 이렇게 지난번에는 왔어요. 3명 중에 한 사람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진마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이디오피아 안에서 한 5번째 정도, 6번째 정도 크기의 도시인데 그 도시의 인구의 절반 이상은 감염이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끼리는 우리는 지뢰밭을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그 확진자가 한 1,800명 정도씩 나왔는데 어제 그제 요새 이렇게 살펴보니까 뭐 200명대예요. 180명, 200명대. 그래서 숫자가 많이 줄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위에 보니까 검사하는 숫자가 뭐 하루에 한 3,000명, 4,000명 이 정도씩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확진자 숫자가 막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고 그런 상황이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코로나를 많이 걸리셨어요. 제가 있는 신학교의 학생들 가운데서도 이제 코로나를 걸려서 고생을 하셨고, 저희 학교 신학교 총장님도 걸렸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4월 달과 5월 달에는 다른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를 같이 했는데 점심 시간에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밥을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디오피아는 큰 쟁반 같은 데에다가 음식을 놓고 여러 사람이 이제 같이 이렇게 음식을 먹는데 같이 이렇게 음식을 딱 먹고 있는데 한 사람이 자기들끼리 킥킥거리고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왜 웃냐 그랬더니 얘가
얼마 전에 코로나 걸렸다가 완치됐다고. 그래서 같이 쟁반해놓고 개밥을 먹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많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우리 미국이나 이런 데처럼 선진국처럼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면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하는데 거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나와서 옛날처럼 장사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코로나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는 게 더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나와서 이제 경제 활동들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한동안은 좀 쓰다가 지금은 많이 안 쓰는 뭐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통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고요. 정치적으로는 어제 그제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이디오피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라고 하는 대륙에 있는 나라들이 보통 이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져요. 왜냐하면 이 부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자기네 이익과 관련돼서 자기네가 원하는 사람들이 당선이 되지 않으면 불만을 갖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제 이런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이번 월요일 날 그 총선이 있었는데 547개의 선거구가 있는데 그 선거구 가운데에서 5분의 1인 한 100여 개의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어요.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치안이 불안하고 그 다음에 투표 용지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5분의 1 정도의 선거구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결과가 한 열흘에서 2주 후에 이제 나올 텐데 그 2주 후나 열흘 후나 2주 후에 그 결과에 의해서 이제 좀 나라가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좀 생각하실 때마다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안정이 돼야 사역도 진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불안하면 물론 이제 그게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사역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작년 11월에는 이디오피아에서 내전이 일어났죠. 내전이 일어났는데 티그라이라고 하는 부족, 한 인구의 6% 정도 되는 티그라이라고 하는 부족이 자치 부족인데 연방 정부하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서 현 총리가 티그라이 부족의 자치주를 전기도 끊고 전화도 끊고 은행에 있는 업무도 끊었어요. 그러니까 ATM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었고, 물건을 살 수 없었고, 그 다음에 전화가 전면적으로 끊겨가지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소식이 전달이 되지 않았었어요. 전기도 끊기고요. 그런 상황에서 작년 11월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다 주목을 하고 있을 때 내전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미국의 눈을 돌리고 있을 때 내전을 벌리면서 티그라이 부족 안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전을 벌이면서 티그라이 부족을 진압하면서 이제 소식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 명 정도가 집을 잃었고요. 35만 명 정도가 기아 상태에 있고 5만 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정부군과 티그라이 부족의 국경을 대하고 있는 에리트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정부군과 에리트리아 나라의 군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진압작전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가디언지하고 인터뷰를 한 티그라이 주 안에 있었던 수녀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영국의 가디언지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내전의 상황을 소개를 했어요. 영국 가디언지에게 실렸는데 에리트리아 군과 이디오피아 정부군이 티그라이 부족 사람들을 학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살을 어떻게 했냐면 대낮에 큰 길가에 대낮에 그냥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 양민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시체를 치울 수가 없는 상황에 밤이 되면 하이에나가 내려와서 그 시체를 뜯어먹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요. 8살부터 70세에 먹은 여성들에 대한 성폭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디오피아 정교회의 대주교가 공식적으로 인종 청소, 제노사이드가 있었다라고 울면서 공식적으로 TV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운 지경으로 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현 총리가 개신교 사람입니다. 사실대로 얘기하면 저희 교단 사람이에요. 제가 같이 동역하고 있는 교단의 교인입니다. 근데 이제 정교회 주교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현 총리에 의해서 제노사이드가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사건인데 종교적으로도 그 정교회와 개신교회가 이렇게 살짝 인벌브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전의 영향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나실 때마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회적으로 이디오피아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요. 참 어렵다라고 이렇게 생각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일을 하고 계시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들어 가서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정지된 것 같은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있는 것들을 이번 제가 이디오피아에 있는 동안에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 파워포인트를 지금 이제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난 3월, 4월, 5월에 있었던 그 일들을 사역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속되어 있는 단체가 GCA라고 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는 현지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교회들이 선교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하는 것이 제가 소속된 단체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역이 무슬림 사역, 현지인 지도자 역량 강화, 그다음에 미전도 부족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슬림 사역도 저희가 단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지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돕고 같이 지금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나와야 되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현지인 지도자 역량 강화는 그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더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또 가능성 있는 분들을 발굴을 해서 훈련을 시키는 또 그러한 일이고요. 미전도 부족 사역은 제가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아파르라고 하는 무슬림 미전도 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은 그 미전도 부족 사역인 아파르 사역에 대해서 계속 보고를 했는데 오늘은 무슬림 사역에 대해서 그것만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지난 3월에 동남부 지역에 이디오피아 동남부 지역에서 무슬림 전도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무슬림 전도자 훈련은 뭐냐면 무슬림으로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도가 되고 이제는 다른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자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는 시간들을 일주일간 훈련하는 시간들을 지난 3월에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훈련 팀이 있어요. 훈련 팀과 함께 그 지역에 방문을 해서 그 지역에서 무슬림 전도를 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불러서 저렇게 훈련을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장면. 이제 저도 이제 그 전도자 훈련을 할 때는 저도 인볼브해서 함께 이제 이렇게 훈련을 하고요.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이 3월 달에 있었던 사역인데 다음 슬라이드. 네. 그래서 이렇게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합숙을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합니다. 이제 훈련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이슬람과 그다음에 기독교, 그다음에 이제 성경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이제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을 일주일 동안 저렇게 갖습니다. 저렇게 함께 모여서 일주일간 훈련을 하고 이제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3월 달에 있었던 훈련 프로그램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보십시오. 4월 달에는 동부 지역에서 이제 또 이 전도자 훈련이 있었습니다. 이 동부 지역은 소말리 부족이 살고 있는 그 도로를 중심으로 그 소말리 부족 사역들을 하고 있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들이 저희가 지정한 장소로 모여서 또 일주일 동안 4월에 훈련을 함께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무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저희 훈련가예요. 훈련가. 그 무슬림 그 셰이키라고 해서 그 꾸란을 가르치는 꾸란 선생님이었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지금은 꾸란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무사라고 하는 분이고요. 네, 저도 이제 이렇게 또 함께 이렇게 강의를 하는 시간, 훈련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네.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강의 듣고 토론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있고 이제 저와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훈련팀입니다. 훈련팀. 그래서 저 중에 2명은 제가 이제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학생들, 제 학생들이고요. 이제 졸업을 해서 지금은 저와 함께 이제 이동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훈련팀으로 있고요. 한 분은 교단에서 이제 나온 분이고 한 분은 그 압도라고 해서 그 무슬림 그 셰이키 무슬림 출신의 훈련가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4명, 5명, 이렇게 또 어떨 때는 6명 이렇게 저희가 한 팀이 돼서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렇게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4월에 있었던 훈련을 받았던 전도자들인데요. 여성 전도자가 2명이 이번에는 왔습니다. 그래서 그 여성들도 함께 이제 훈련을 받고 저분들은 이제 여성을 전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훈련 받는 분들 중에 이제 마스크를 다 써가지고 이제 얼굴이 자세히 보이진 않는데 이름이 이제 무스타파라고 하는 한 전도자가 한 분 계세요. 무스타파라고 하는 젊은 사람인데 그 찌로라고 하는 지역 출신이에요. 그 소말리 부족 국경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살고 사역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과정들이 참 그 기적적이었어요. 그래서 저 중에 한 분 무스타파라고 하는 분이 그분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과정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랫동안 병을 앓았다고 해요. 오랫동안 병을 앓으면서 병원에 가서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었고 치료를 할 수 없었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으면서 무당들도 찾아가고 점쟁이도 찾아가고 그리고 병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했지만 병이 낫지 않았어요.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계속 아프고 아내와 가족들이 이 사람 무스타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돈만 낭비하고
돈 다 탕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모스크에 가서 그 쉐이키한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서, 쉐이키가 그 꾸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죠. 성직자죠. 그 무슬림 성직자가 오랫동안 이 무스타파를 위해서 기도를 했지만 그 병에서 회복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무스타파는 자기가 병을 고치지 못하고 이 병 때문에 결국은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이 병 때문에 자기는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준비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소망이 없기에 자기 아내에게 3명의 자녀를 잘 부탁한다. 내가 먼저 죽게 돼서 미안하고 이 3명의 우리의 자녀를 아내에게 잘 부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죽음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자기가 병들기 전에 주변 사람들이 알마시 이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들을 들은 기억이 나더라고 합니다. 알마시 이사가 뭐냐면 구원자 예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구원자 예수. 그렇지만 그 얘기를 사람들이 그 당시에 했었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알마시 이사를 소개해 주는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병이 심각하고 소망을 잃었을 때에 전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 알마시 이사,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기도를 하게 되는데, 뭐라고 하게 되냐면 그 알마시 이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창조주여,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병을 고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써봤지만 고치지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병을 고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며칠 지나서 밤에 잠을 자는데, 밤에 잠을 자던 중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꿈속에 무스타파 자신이 아주 깊은 낭떠러지 그 절벽 아래에 구덩이에 자기가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위 하늘을 보니까 저 끝에 아주 먼 저 절벽 위가 보이면서 거기는 환한 빛이 비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란한 빛이 그 꼭대기에서 비추고 있었고, 자기는 구덩이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자기 자신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절벽 위에서 한 분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겁니다. 무스타파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3번을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무스타파는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묻자 그 위에 있던 알마스 이사, 자기는 그게 알마스 이사라고 하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알마스 이사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너는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너 그 구덩이에서 나오기를 원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고, 무스타파는 그 질문에 내가 이렇게 깊은 구덩이 가운데 있는데 그 높이 계신 당신이 어떻게 나를 꺼낼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네 손을 들어서 내게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오른손을 들어서 딱 위로 뻗으니까 한 손 말고 양손을 나에게 주어라. 그래서 자기의 양손을 위로 들어서 그 절벽 위에 계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절벽 꼭대기에 있는 그 주님께서 손을 뻗치시는데 그 손이 그 높은 곳에서 자기가 있는 그 저 밑에까지 손이 계속 길어지더니 늘어나더니 자기 두 손을 잡고 자기를 끌어올려서 구덩이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구덩이에서 탁 나와서 보니까 구덩이 바로 옆에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예수님께서 그 물을 마시라고 해서 그 물을 마시고 잠에서 깨었다는 거예요. 잠에서 깬 무스타파는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변에 알마시 이사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지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을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그 알마시 이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찾고 찾아서 다른 마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무스타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당신이 따르는 그 알마시 이사를 따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를 않은 거예요. 야, 너 무슬림인데 너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서 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경험했던 꿈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그 사람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놀라운 일들이 성도들이 그 무스타파를 위해서 복음을 얘기를 하고 복음을 믿고 기도를 해주고 났더니 그가 앓던 병이 그 자리에서 나은 거예요. 이때쯤 되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무스타파에게 성경을 가르쳤어요. 성경.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도 후에 자신을 괴롭혀왔던 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그 신자들이 이 무스타파에게 성경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스타파가 예수님을 믿고 병을 고쳤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자기 마을에 다 퍼진 거예요. 무스타파가 병을 고쳤다, 예수 믿고 병을 고쳤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게 마을 주민들에게 다 퍼진 거예요. 이 소식이 전파되자 마을에 있는 무슬림들이 이 무스타파를 다시 돌리려고 회유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후에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무슬림 지역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핍박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을 받는 6가정이 물어물어 이 무스타파를 찾아온 거예요. 6가정이. 그러니까 하도 핍박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한 곳으로 모였는데 그게 무스타파 집에 모인 거예요. 무스타파가 거주하는 마을로 피난을 왔는데 그 피난 온 집에 6가정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마을로 들어와서 무스타파 집에서 묵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동네 무슬림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때로 몰려서 이 집에 찾아가면서 외치는 거죠. 알라후 아크발, 알라후 아크발, 알라는 위대하시다, 알라는 위대하시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이 무스타파의 집으로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이 무스타파와 다른 몇몇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항상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이제 이 무슬림들에 의해서 함께 모여있는 6가정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무스타파가 사람이 좀 대차는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알라후 아크바르라고 외치고 있는 그 군중들이 막 몰려오고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이 많은 정글칼을 들고 나온 거예요. 정글칼을 들고 나가. 예수 믿는 무스타파가 정글칼을 들고 나와서 무슬림들 앞에 쓴 거예요. 무슬림들 앞에 쓰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따르는 꾸란에 의하면 사람들을 함부로 다른 사람의 경계를 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말라고 했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은 왜 우리에 대해서 해를 입히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알라후 아크바르를 외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칼을 들고 쓴 거예요. 이 칼을 들고 서 있는 무스타파를 보면서 이 무슬림들이 이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때로 몰려와서 겁을 주고 위협을 했는데 겁을 먹지 않네? 겁을 먹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자기들이 위협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무스타파의 그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고 모스크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무스타파는 경찰에 있었던 이 소동을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했더니 경찰들이 와가지고서
그 무슬림 리더들을 체포를 하면서 더 이상 마을에서 이러한 소동을 벌이지 않겠다라고 서약을 하면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풀려난 거예요. 서약을 하고 풀려났어요. 근데 이 소식이 마을 전체에 퍼진 거예요. 무스타파가 예수를 믿고 병을 고쳤다. 무슬림들이 때로 몰려가서 겁을 주고 위협을 하려고 했는데 전혀 겁먹지 않고 오히려 우리 앞에 담대히 섰더라. 그리고 무슬림 리더들이 그의 고발에 의해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고 다시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서약을 하고 나왔다라고 하는 게 마을에 싹 퍼지면서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 무스타파가 이번 4월에 훈련 때 온 거예요. 4월에 온 거예요.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더 담대하게 적극적으로 다른 무슬림들에게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증거할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위협하는 이슬람 무슬림들에게 똑같이 칼 들고 나가서 그 상황에 맞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제 이루어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담대함,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것과 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했을 때 또 그것을 듣고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또 계속해서 좀 볼까요? 네. 5월에는 그렇게 그 전도자들을 훈련을 해서 이제 마을로 보냈는데, 마을로 보내서 전도를 하고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전도자들을 통해서 이제 무슬림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전도 프로그램을 5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중남부 지역에서 진행했는데, 저희 이제 무슬림 청년들, 자매들이에요. 제가 이제 그 강의 시간에 뒤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다음 슬라이드 좀 보실까요? 그래서 처음엔 교회에서 모였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무슬림 청년들이 교회로 들어가는 걸 봐가지고서 소문이 나기 시작해가지고서 저희가 장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그 호텔 옆에 있는 그 NGO라고 하죠. NGO라고 해서 이제 지역 개발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의 사무실을 하나 빌려가지고서 저기서 이제 다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제 전도를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무사라고 하는 그 쉐이키 출신의 그 형제와 그다음에 압도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듣고 질문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행사를 할 때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초청을 했어요. 교회들. 그래서 저희 교단에 있는 노회장, 그리고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 이렇게 관심 있고 이 일에 대해서 마음이 있는 분들을 초대를 해서 이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같이, 그러니까 교단과 제가 소속된 단체와 지역 교회와 이런 사역자들이 함께 이렇게 팀을 짜서 이렇게 함께 이제 이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는 그 장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침례탕 만드는 거예요. 침례탕. 사진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저 강의실 안에서 복음 전하고 그다음 공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도 제 안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책상 4개를 저렇게 마주보게 합니다. 책상 4개를 마주보게 해서 붙이고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두꺼운 검은 비닐을 두꺼운 거를 그 책상 안에다 집어넣어서 물이 고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듭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부에서 물을 떠다가 저기다 물을 붓습니다. 근데 전날은 감사하게도 비가 왔어요. 비가 와가지고서 밖에서 빗물을 받아가지고
그 빗물을 그 침례통 안에다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그 침례를 주는데, 지역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이 물을 받아다가 침례통에 물을 붓고 하는 그 일을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다음 슬라이드 볼까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기셔도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제 저 안에서 침례를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빗물이어가지고 굉장히 차가워요. 막 진저리를 치고 하면서도 기쁘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22명의 젊은 청년들이, 무슬림 청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침례를 받는 이제 그런 일들이 5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함께 이제 동역했던 지역교회 목사님들, 노회, 그다음에 교단, 그리고 저희 단체 이렇게 함께 사진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네,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3월과 4월과 5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쉬지 않고 구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은 기적을 통해서라도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열정의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은 그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은 그 말씀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은 2차 선교여행과 3차 선교여행 과정에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3년가량 목회를 합니다. 특별히 3차 선교여행 중에는 자기가 방문했던 에베소 교회에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우고 또 회당에서 한 3개월 정도를 가르치고 그 회당에서 가르치는 것이 가로막히게 되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2년이 넘게 에베소 지역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 3년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 에베소 안에서 놀라운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행하십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친 동안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에 대해 가르쳤을 때에는 초대교회 때에 나타났던 성령의 은사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귀신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였고 바울이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에베소 주민들에게, 거주민들에게 두려운 일이었고 결국에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사람들이 회개하며 변화되는 결과를 얻게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술 교과서를 내어놓고 불을 지르는 삶에서의 아주 실제적인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람의 삶이 회개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단의 역사도 치열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예수 믿는 곳으로 돌아가게 되자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게 되니까 소동을 일으킵니다.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은 것에 대한 불만으로 소동을 일으키고 바울과 일행들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3년을 있으면서 3년을 사역을 하면서 별별 일을 다 겪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도 맛보았고 사람들이 변화되는, 실제적으로 삶이 변화되는 것도 목격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목숨을 건 고난도 당해본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바울에게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마음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가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는 바울이 자신의 인생이 마무리되고 삶의 끝을 예감하면서 어쩌면 다시는 내가 목회했던 이 에베소 교인들을 다시는 만날 수도 없을지 모른다, 이제는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중간에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불러서 만나서 함께 나눈 이야기의 일부가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에베소 지도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간 이후에, 나 이후에 흉악한 이리가 교회에 들어와 양떼들을 해칠 것이다. 2번째, 너희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잘못된 가르침을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 진리에서 벗어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3번째,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들을 기억해라. 내가 가르쳤던 말씀들을 기억해라. 4번째,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서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3년을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던, 자신의 열과 성의를 다했던, 그렇게 섬겼던 사람들과 헤어지는 바울, 그리고 그 이후에 내가 사랑했던 이 사람들이 만날 어려움들을 예상하면서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심란했을 것이고 안타까웠을 것이고 마음이 굉장히 쓰렸을 것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거예요. 내가 3년을 이곳에 있으면서 에베소 사람들과 생사오락을 같이 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치열한 사탄과의 싸움도 있었고 목숨을 건 그런 일들도 있었던 것인데, 이제 내가 떠나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못 볼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나게 될 앞으로의 고난, 그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여러분 안타깝고 아리였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바울은 이런 이 자신의 안타깝고 아린 그 마음을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 너희를 공격할 것이고 너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넘어지고 변질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희를 지키시고 계속해서 세우실 분은 주님이심을 담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흔들림이 없이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있는 것은요, 주님과 주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적으로 멈춰 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을 그리고 골수와 관절을 쪼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우리의 속 내용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병도 고치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여러분 온전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요 119편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읽는가,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읽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분석하고 쪼개고 막 나누고 하면은요 지적 쾌감은 있어요. 지적 쾌감이 있어요. 제가 이디오피아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제가 가르치는 과목이 그 신약 성경 헬라어를 가르칩니다. 그리그를 가르치는데 그리그를 공부하다 보면 어려워요.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 중간쯤 되면 대부분 졸아요. 혼수 상태에 빠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혼수 상태에 빠진 학생들을 깨우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걸 하냐면 성경 말씀에 있는 가운데,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해석을 좀 원어로 해석을 하면 아주 클리어한 부분들이 있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원어를 해석을 할 때 그 단어 하나의 해석에 따라서 그걸 이해하는 그 이해도가 느낌이 달라져 버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좀 있어요. 그걸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주면, 가르쳐주면 졸던 학생들이 번쩍 깨어나요. 야, 어떻게 헬라어 그 단어 하나로 이러한 뜻이 되냐? 삼위일체가 이렇게 설명이 되냐? 성령님이 어디에 계셨는지, 그 다음에 동정녀 탄생에 대한 그 분명한 그 뜻들, 그런 것들을 단어 하나를 해석함으로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지적 쾌감이다, 니들. 지적 쾌감이다. 그런데 그게 당신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빌립보 교회가 제자훈련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쪼개고 나누고 분석하고 하면서 지적 쾌감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하면서 이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뜻이었네, 나한테 이거였네 라고 하면서 지적 쾌감을 누릴 수 있어요.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속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말씀은요,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때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서 어떤 지적인 어떤 것들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쾌감을 누리는 것이, 깨달음을 얻는 것이 변화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 읽어낼 때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질 때, 말씀 안에서 교제가 되어질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주 안에서 흔들림 없이 든든히 세우고 주님 앞에 상급이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십니다. 제가 드렸던 이 말씀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렸던 이 무슬림 전도자들과 개종자들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슬림에서 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들에게는, 이 이디오피아에 있는 형제들에게는 우리와 같은 이러한 공동체가 없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이제 행복이 아니라, 평안이 아니라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이들에게는 이제 고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면 첫째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면,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 위협하고 핍박하고 살해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이 형제들이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내가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들이에요. 아나르라고 하는 형제는 예수를 믿고 자기 집에 돌아갔더니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방에 집어넣더니 작은 아버지가, 자기 아버지의 동생이 자기한테 이러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작은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무슬림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회유를 거부했다가 팔목이 잘려요. 가족들에 의해 살해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요. 우리 여기 무슬림 전도자 훈련을 하고 있는 압도라고 하는 형제는 모스크에 있는 리더들이 살해 명령을 아예 공식적으로 내렸어요. 압도를 죽여라. 그래가지고 걸어가는데 차로 밀어붙여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걸 피해가지고 도망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는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이들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생존의 문제와 연결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사실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가족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기도 하고 또 위협을 당하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이 무슬림 사역을 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아서 마음은 기쁘고 감격이 되어 있는데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그들이 감당해야 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을 몰랐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이제 이 사람들은 겪게 되는 거예요. 이들을 돌봐줄 공동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 밖에는 이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대로 확신을 합니다.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훗날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서 기업이 있을 주님의 상급이 되는 삶을 이들이 살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께 이디오피아에서 2021년 상반기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누며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 무슬림에서 개종한 이들을 조만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거예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스타파, 내가 당신 얘기를 들었어. 내가 당신을 만나본 적은 없지만 당신의 이야기를 내가 미국에 살면서 들었어.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 주와 그 은혜의 말씀이 당신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상급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그리고 우리 이제 만난 거야.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도 만나본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를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분들을 주님이 붙잡고 그 주의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붙잡아서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그 어려운 환경에서 믿음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더 나아가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함께 만나서 주님을 찬양하자. 여러분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기도 제목을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첫째가 무슬림들 가운데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두 번째 무슬림 전도자들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슬람에서 돌아온 개종자들이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우리 1, 2분간 기도하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는 시간을 이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무슬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전도자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그 다음에 이들이 말씀 안에서 계속 성장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디오피아라고 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 일들을 함께 보고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무슬림들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으로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움직이고 그들의 마음이 믿음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눈을 하나님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도와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다는 사실을,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이 무슬림 형제들이 알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들을 위하여 전도하며 자기의 삶을 드린 전도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슬람에서 돌아온 형제들이 주와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말씀께 부탁을 드립니다. 이들을 붙잡으시고 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있을 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을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새 신자들이 다시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슬림 개종자들 안에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슬림 전도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 저희 사역팀 훈련팀을 위해서 비니암, 또 무사, 압도, 테스파이, 리유, 그리고 전상훈 목사,
우리 이 팀이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함께 동역하는 교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붙여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다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새신자들이 전도자로 세워지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훈련팀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교회와 함께 계속해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이 무슬림 전도 사역을 통해서 새신자들이 들어올 뿐만 아니라 새신자들이 성장하여서 다시 전도자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와 은혜의 말씀이 이들을 세워서 다시 자기의 마을 사람들과 자기의 친척들과 자기의 가족들과 다른 무슬림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슬림 전도를 위해 세운 우리 훈련팀 기억하여 주시기를 시간 기도합니다. 비니암과 무사와 압도와 리우, 하나님 보태, 하나님 테스파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들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무슬림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상황과 삶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그들을 전도자로 세울 수 있는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또 하나님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 훈련가로 세워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 여러 곳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이들을 충만하게 하사 계속해서 이들이 이 사역을 감당하며 기쁨을 누리며 용기 잃지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들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지역교회들이 이 일에 마음을 두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무슬림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것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저 땅에서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는 일들을 교회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이들을 붙잡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고 또 경배하고 높이 올려드리고 하나님 자랑합니다.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행하고 계신 것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구원받는 무슬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즐거워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새신자들이 전도자로 세움을 받고 또 교회가 이 일에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심이 계속해서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나타내어지고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무슬림 형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친히 찾아가 주셔서 꿈으로 역사해 주시고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셔서 이들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주 예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소유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빌립보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